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제주 온 지 3주차 접어드는데, 전체 도반님들 이렇게 같이 뵐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행히 여기 자비정사에서 여러분 도반님들 모두, 그 다음에 저 육지에서 내려오신 몇몇 도반님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너무 뷰가 너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그 제주 앞바다, 애월 앞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한라산이 펼쳐져 있는데, 한라산 중산간 너머로 한라산까지 보일 것 같아요. 맑은 날씨일 경우에는. 근데 오늘 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주도에 그 진눈깨비가 날려서 그 한라산은 오늘 안 보이는데, 그 왼쪽으로 펼쳐진 그 산 쪽으로의 풍광도 아주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법문을 안 해도 저절로 마음이 쉬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주 도반님들이 지금 그 열정, 공부에 대한 마음이 아주 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전에는 지난달에는 이제 부산에서도 하고 뭐 서울에서도 하고 뭐 청주에서도 하고 직접 참여해서 했는데, 제주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달 살이로 1월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이제 풍광들이거든요. 근데 제주는 상당히 남다른 것 같긴 해요. 이 펼쳐지는 풍광이 물론 똑같은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아주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사실은 제가 한 30년이 넘었죠. 제주에서 이렇게 떠나서 생활한 지. 근데 그 30년이 넘는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고, 그때 이미지는 진짜 빛바랜 사진처럼 남아있고, 지금은 아주 사뭇 다른 도시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섬이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이제 자연, 이제 바다라든가 산이라든가 뭐 중산간의 어떤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와서 보는 그 자연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보지 못한,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때 뭔가 나만의 생각, 아니면 그동안의 그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축적된, 형성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이 산과 바다, 그 다음에 이 산천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시선으로 이 자연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 섬이 너무너무 척박하고 고단한 섬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밖에 나가서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아름다움이 이 섬에 있구나라는 거를 요 한 2주 사이에 오며 가며 이렇게 느끼게 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숙소가 이제 오등봉에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이 애월 앞바다, 바다가 보이는 이 자비정사에서 법회를 하게 되는 느낌이 상당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똑같은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한 폭의 그림 같은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아름답고 특별하더라도 이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거는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제가 서울에서 여러분을 뵙든 아니면 부산에서 뵙든 제주 애월 앞바다에서 뵙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드러나는 펼쳐지는 풍광은 사뭇 다르지만 모든 게 똑같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그 살아내야 될 삶의 어떤 장면들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 다르지만 달라지는 게 없고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움이고 그렇지 않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은 비단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동이든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서 삶을 살게 되든 경험하든 아니면은 뭐 이 지구를 떠나서 살더라도 다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풍광이라는 거는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건 누구 안에나 다 똑같은 일인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고 그게 부처님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는 뭐냐면 나의 별명이다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따로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세계가 나 자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름하여 뭐 부처다 아니면은 불성이다, 자성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이 마음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불국토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항상 불국토를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 본 적도 없고 항상 이 마음 바탕에서 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늘 똑같은 실질적으로는 늘 똑같은 일만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라.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깨달은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깨어 있어라, 뭐 머물지 마라, 잠들지 마라, 꿈에서 깨어나라 하는 거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 이 사실에 밝으시라. 그리고 공부가 더 깊어지고 마음이 뭔가 어떤 전환이 와요. 그러면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지 말아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부족했을 때의 일인 것이고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인 것이 뭐냐면 그 화엄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데 공력이 필요한 어떤 시기가 있고 공력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무공용의 어떤 그 공부가 있다. 근데 그 공용, 그러니까 힘들어 노력하는 그런 시기는 기존에 우리가 어두웠던 모든 것이 마음 밖의 일인 줄 알고 따로 보다가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딱 체험이 되면서 그 하나씩 둘씩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살아왔던 그 이 산천이 나는 따로 있는 저 한라산이고 저 애월 앞바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여기서 분별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자각이 이제 이 마음자리가 체험이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활짝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공용,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난 것도 있지만 깨어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삶에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으면 여전히 이 삶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좀 찝찝해요. 뭔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깨어남의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룡의 어떤 공부 시기다. 근데 뭐 어떤 것이든 남김없이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활짝 깨어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뭐 깨어 있어야지 깨어나야지 하는 그런 식의 분별이 없더라도 저절로 하나로 경험되고 저절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마음의 챙김이나 조작 없이 그냥 저절로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공령의 시기가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거를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그거 제8 부동지, 불태전지 그 전과 후를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거든요. 어떤 구절이냐면 그 화엄경에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전륜성왕이 이게 지상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최고 권위자이고 인간 세계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늘 마차를 타고 하늘 세계에 하늘 세계도 날아다니기도 해요. 물론 죽어지는 이 지상이지만 이 사람이 하늘 세계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전륜성왕이 하늘도 날아다니고 뭐 천신도 만나고 하지만 그 사람은 역시 하늘 세계의 사람인 것이다. 천상 세계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게 제8부동지에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의 어떤 기준처럼 그 예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의 세계를 맛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세계를 누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발딛고 있는 세계가 하늘 세계인 거예요. 분별에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되는 전환이 뭐냐, 제8부동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는 데가 하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상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공룡이 남아있느냐 공룡이 남아있지 않느냐의 어떤 기준처럼 그 화엄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륜성왕이 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공부가 깊어지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살고 싶어. 애월 앞바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금 한라산이 펼쳐지는 그림처럼 펼쳐지는 풍경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인 것이에요. 지금 지상세계인데 공부가 이렇게 이게 분명해지면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내가 이 세계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리고 이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변화가 있죠. 살기는 이 세계에 삽니다. 근데 이 세계에 물들지 않게 되겠구나. 이 세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전환이야. 그래서 마치 3차원의 세계를 사는데 4차원을 사는 듯한,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세계가 4차원이고 경험은 3차원의 현상을 다 경험하는 듯한, 근데 그 경험들이 전혀 물들지가 않는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지나오고 나면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주 뭐가 뭔지 모르고 마치 깜깜한 동굴 속을 지나가는 듯한 뭐가 뭔지 모르고 어디쯤 왔는지 모르는 듯한 아주 뭔가 어떤 때는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깜깜한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동굴을 통과하고 나면 그게 무슨 동굴이냐면 분별의 동굴이거든요. 분별망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는데 그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마치 깜깜한 동굴을 통과하는 듯한, 근데 나중에 뭔가 옛날에 왜 우리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은 깜깜한 동굴에 갇혔다가 어느 순간 막 헤매다 보면은 빛이 보이거든요. 빛이 보여서 그곳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죠? 동굴의 끝 지점이 어디죠? 기억 안 나세요? 동굴의 끝 지점이 바로 절벽이에요. 길이 없어. 길이 끊어졌어. 동굴의 끝 지점은 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벽이면 절망하는데 동굴의 끝 지점에서 날아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안 떨어집니다. 땅 위를 다 경험하는데 땅에 물들지 않는 그 허공에 발을 딛고 동굴도 경험하고 산화대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게 아주 좋은 어떤 비유가 될 수 있고 상징이 될 수 있거든요. 동굴이 끝나는 지점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이빙. 떨어지는데 절대 바닥으로 추락을 안 해요. 거기서는. 이 공부 세계에서는. 근데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굴이 끝나는 지점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허공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마음자리에 대한 체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감각에도 물들지 않는 자기 본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체험은 크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어요. 뭐가 크게 오고 작게 오는지 아세요? 경계가. 이 자리가 크고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는 게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공부를, 자기 체험을 보실 때 내가 크게 왔냐 작게 왔냐는 경계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진짜 체험은 뭐냐면 경계가 크게 드러나든, 그러니까 경계가 크게 일어난다는 건 뭐냐, 이전과 다른 아주 비일상적인 경계가 펼쳐지든, 아니면은 그런 경계가 그렇게 막 천지개벽하듯이 크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든 감정이 일어나든 느낌이 일어나든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의도가 일어나든 변함없는 것, 모든 것의 바탕.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과 떨어지지 않으면서 생각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사물이 드러나도 사물과 떨어지지 않으면서 사물에 물들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감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 감정과 물들지 않고, 감각이 일어나더라도 감각과 떨어지지 않았으면서 감각에 물들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경험과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구장창 가르치죠. 그게 공부의 입구인 거예요. 동굴의 입구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부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뭔가 문이 열린 듯한, 문 안으로 뭔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오는 것. 그래서 이 문 안은 뭐냐면 어떤 의미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물들지 않는 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쉴 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쉴 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뭐에 쉬지 못하냐면 생각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하는 것이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하는 것이고, 사물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치 문 안으로 들어간다, 동굴의 입구로 들어간다는 느낌은 뭐냐면 어떤 경계가 펼쳐지든, 물론 속을 때는 계속 사로잡히지만, 근데 문득 이 자리를 돌이켜보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일도 없다라는 어떤 체험적인 증명이 일어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경계는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면은 이게 벌써 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은, 말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어떤 지점이나 상태를 잡게 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볼 때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주어를 빼버리세요. 느끼면 느껴보고, 생각은 생각만, 그냥 생각하는 경험만 해보고, 보면 그냥 보는 경험만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 문장의 완벽한 문장 구조로 이 상태를 설명하면서 그 틀을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본다 대신에 나를 빼보는 거야. 그냥 본다. 동사적인 거. 그것도 할 필요가 없으면 그 문장을 빼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식의 그 문장화된 분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이 구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려면 그냥 본다 내지는 봄의 경험만 하는 거야. 이 경험만, 해석하지 말고 들음의 경험만, 자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그냥 이 경험만 경험하고 있죠. 본다라고 말을 붙이기 이전에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다라고 말 붙이기 이전에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느낀다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풍광이 아름답다.
그냥 이 저절로 이게 문장화 되기 전에 이미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먼저거든요. 여기는 불분명합니다. 내가 느끼는지 내가 생각하는지 불분명해요. 그냥 통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주객관이 분리되지 않고. 문장으로 되면 내가 대상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문장을 빼버리면 그냥 통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다 항상 모든 것이 깨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항상 이 경험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면은 주객관이 나뉘고 경험이 따로 있는 것이고 뭐 대상이 어떤 현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냥 통으로 이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가 분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애월 앞바다와 한라산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과 애월 앞바다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한라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한라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장소와 의자와 여러분과 저와 이 목소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이 하나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일 뿐.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에 떨어지면은 나와 산과 바다와 뭐 지금 이 법회 장소가 따로 있는데 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그래도 이게 드러나면 이게 문득 막 시달리다가도 문득 분별을 멈추면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워낙에 살아오면서 분별하던 습관이 많이 작동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깨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평소에 그냥 잔잔한 일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막 그 부정적인 어떤 일이나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막 시달림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 이제 문득 이렇게 쉬게 되죠. 분별을 쉬게 되면은 아무 일이 없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길에 들어선 시작이다. 이거예요. 동굴 안에서의 어떤 공부, 동굴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여정이라고 치면은 동굴을 지나갈 때에 가장 공통된 그 사람이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뭔가 틈이 있다. 틈이 있다. 그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틈이든 아주 미세하게 미진함이 느껴지는 것이든 틈이 있다. 처음에는 되게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막 시달리다가 탁 그것에서 깨어나면 아주 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달리는 경계가 크기 때문에 더 큰 고요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점점 공부에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느껴지냐면 괜히 미진함, 찝찝함, 약간의 불만족스러움, 뭔가 틈새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그만큼 미진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격차가 큰 거는 그만큼 미진함이 크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깨어났느냐 덜 깨어났느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어떤 이 쉬워짐과 그렇지 못함 아니면 분별과 분별 아닌 것의 격차가 자기한테 또 체감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초기에는 그래서 무슨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공부가 오르락 내리락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격차로 느끼는 건 어떤 감정 상태, 어떤 좋고 나쁜 일에 대한 그 평가, 자기 평가. 근데 그거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다 이 일임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다 모든 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 않은 것이든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어떤 거냐, 내가 내 삶에서 아니다라고 배제했던 거를 다 수용하는 단계.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아니면 어떤 형성된
구조물이 있어요. 내면에서. 그게 아마 성장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바깥에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살면서 습득되는 것들이 있어요. 눈치껏. 자기 뭐 생존을 위해서 받아들이든 아니면은 뭐 성취를 위해서 받아들였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습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성장한 자식들은 그것이 대물림되고 아주 민주적인 환경에서 자랐던 자식들은 그것이 저절로 그냥 피부로 받아들여진.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돼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살면서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쓸 필요가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적으로 형성된 건데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내한테 갖고 있는 것들 이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치관들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즉 자기를 형성했던 어떤 객관적인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형성했던 기준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들 세계관이나 뭐 가치관이나 뭐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다 그건 다 망상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선도 특별하지가 않아요. 악도 배제할 것도 없지만 왜냐하면 선, 악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하기가 진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삶의 원칙처럼 갖고 있던 것들이 여기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게 헛것이라는 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자기 삶을 지탱해 왔던 가치관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른 공부예요.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도덕관념 위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망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선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선악도 초월한 것이 선인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여겨서, 선이라고 여겨서 행해왔던 그것이 여기서는 모조리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근데 그럴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불법에 개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내지 못하면 어떤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죠. 도덕 분자로 살 수가 있겠지만 그 도덕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고 자기 삶을 한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조건적인 그런 상태에 매여 있는 거죠. 이 해탈,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여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은 해탈. 그야말로 뿌리째 다 까발려지고 그것이 다 부정되는 그것이 해탈인 거예요. 뿌리째 부정되는 게 해탈인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해탈이냐?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가치나 도덕이 뿌리째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되지 않으면 해탈이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해탈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여기는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억눌렀던 게 뭔지 아세요? 도덕입니다. 물론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은 뭐냐? 있어요. 분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있는데 무주.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적이라는 거, 조건적이라는 거.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지키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법이 한국의 고정불변의 법이 될 수가 없고 서울의 법이 제주도의 고정불변의 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객관적으로 고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에 맞게 우리가 그 인연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 되죠. 왜? 지금의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뿐이라고 했어요. 뿐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뿐이라는 것이 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움직여야 될 때면 움직일 뿐, 1초 후에는 그게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지금의 진실 뿐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는 먹을 뿐,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 느낄 때는 느낄 뿐, 아름다울 때는 아름다울 뿐. 근데 1분 후에 아름답다라는 그런 망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일 뿐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펼쳐집니다. 여전히 한라산은 아름답고 애월 앞바다는 이렇게 생명력 넘치게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뛰날리고 있고 이 뿐인데 1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게 나의 현실인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진리라는 거예요. 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만 있는 게 아니라 색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색이 곧 공이다라는 거는 색이 드러났는데 그게 뿌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마치 뭐냐면 그래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해요?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이슬과 같다. 이슬 분명히 있어요. 금방 사라지지만 그게 우리가 잘못 공부하면 안 돼. 다 배제하고 부정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놓아버려라 하니까 다 그걸 생각을 끊어버리고 뭐 느끼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을 하는데 그게 항상 하다는 그 망상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가 이게 드러나고 있죠. 이뿐이에요. 이뿐.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입니다. 그게 불이법인 거예요. 불이법이라고 하거든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인데 불이인 거예요. 둘인데 둘이 아닌 거. 앞에 그게 생략. 둘인데 둘이 아닌 게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인 것이고 일법이라는 것도 일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법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이법이라는 그 일법은 일법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절대적인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법인 것이고 이 불이법은 다른 거예요. 불이법.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거예요. 색이고 공이고 색인 것이 지금의 실상인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대긍정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렇게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활력이 생깁니다. 활기차. 억눌렸던 것들이 해탈하면서 계속 발산이 되고 에너지가 막 나오면서 걸리지 않는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면 경험적으로 알아요. 막 찌들려서 살았어요. 뭐에 짓눌려가지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했겠죠. 너무 억압을 느끼니까. 뭘 억압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걸 고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억압이 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모두 마음의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구나. 그냥 아주 고정불변의 진리라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아가면서 이상하게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웠어요. 여러분의 몸무게가 60kg라고 칩시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삶의 무게는 아마 1000kg, 10,000kg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막 그게 자기 몸도 지탱을 못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이게 버티기 힘든 느낌. 근데 공부를 하면 그게 따로 있는 밖에서 나한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짊어지게 한 짐이 아닌 거를 알게 되거든요. 이제 자기 분별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뭔가 내가 처한 조건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상당히 가벼워지는 듯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분별해서 그것이 따로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분별의 무게가 나를 이렇게 억눌렸구나라는 걸, 내가 분별에 집착한 무게가 스스로를 억눌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깨어나게 되죠. 깨어나게 되죠.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네, 껐습니다.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안 들리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분별의 무게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점점 잠깐만요. 아예 꺼졌나요, 이게? 네, 됐습니다. 분별의 무게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쉬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사는 것들이 막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해가면서 아, 이 공부가 어떤 공부구나라는 거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감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현실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게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고 뭔가 걸리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느끼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아, 밖에서 주어진 어떤 짐이 아니고 그 무게가 아니고 내가 따로 분별한 대상,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된 대상을 이게 집착하면서 내 스스로가 느끼게 된 장애구나라는 걸 딱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공부의 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어떤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면에서. 그게 공부예요. 그게 깨어나는 여정이지 누가 대신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요. 주구장창 법문만 듣는다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힌트가 됩니다. 힌트가 돼. 자기 분별을 돌아보게 하는 힌트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가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법문을 들어서 깨어나든 간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어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깨어나는 거야. 누가 깨어나? 자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잡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겼던 거는 우리가 잡게 돼요. 공부의 속성이에요. 왜 잡느냐?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를 막 이미 내 건데 그거를 막 애지중지 막 그러진 않거든요. 이미 내 건데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를 우리가 막 애지중지 하지 않아요. 남의 것만 탐내지. 자기 거는 탐 안 내잖아요. 이미 내 거니까. 근데 이미 이 마음의 분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거는 나한테 내가 이렇게 막 따로 두고 애착하거나 막 애지중지 안 해요. 따로 두는 거, 내 거 아닌 거, 잃어버릴 것 같은 것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걸리고 남아있고 따로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밀하게. 그게 동굴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남김없이 결국은 마음밖에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분별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마음도 없는 것 같아. 공부라는 것도 따로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 모든 것이 있다. 그것도 망상입니다. 사람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다. 아니에요. 모든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것도 마지못해 표현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공부라는 것도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존재도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경험도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시간, 공간 그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따로 있으면은 그게 마음의 분별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 남김없이 깨어나라. 밀밀하게 깨어나라. 근데 공부 과정 중에 퉁치지 마라. 합리화하지 마라. 덮어놓고 퉁치는 건 뭐 속삭임이 있어요. 이것도 이거야. 이거는 퉁치는 거고 퉁치지 않는 건 그럼 소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 삶에서 아무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고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게 됩니다. 공부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 깨어나야 된다, 놓아버려야 된다 이런 거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뭐 배제시키는 거. 그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배제하고 이 패턴이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자기가 취하고 있는 기준. 그것 때문에 좋은 건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건 버린 거. 취사하는 삶이 중생 삶의 특징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분절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그럼 이 공부는 어떻게 되냐?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절시키는 기준이 사라지는 그 기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이 공간의 분리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냐? 이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취하고 이건 버린다. 이쪽은 취하고 여기는 버린다. 근데 공부가 뭐냐? 이거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수용. 대수용. 이 칸막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칸막이 다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원래 넓었어요. 원래 기준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요만큼만 받아들였는데 빠지니까 요만큼 받아들여요. 이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원성, 있다 없다, 유무, 육구, 묵구의 이원성은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양면적인 특성에서 가르고 있던 그 기준이 망상임을 깨닫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둘 다가 사라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 진리다 이거, 다 법이다 이거. 그럼 희한해요. 이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분리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있는데 없어. 이렇게 돼요. 그거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대수용이 되면은 그 올망졸망하고 좋고 나쁜 것들이 다 있느냐? 아니에요. 있는데 없는 게 돼. 그게 마음의 이상한 어떤 묘한 변화거든요. 불가사의한데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좋은 건 받아들이고 있고 나쁜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이기 싫어. 너무도 나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디 가니까 다 받아들이래. 난 싫은 거랑 못 살겠는데? 근데 그 묘용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기준이 빠져버리면 탈락해버리면 뭐냐면 헛개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는 게 양변이. 양변의 기준이 탈락해버리면 이전에는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게 탈락해버리면 환과 같구나라는 게 자기 눈앞에 현전하게 되는 겁니다. 희한해. 이 공부는 우리 꿈에서 깨어나는 거라고 하죠. 근데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꿈이 되는 과정이다. 현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너무 무거웠다. 근데 이 현실이 꿈이 되는 과정이다. 근데 왜 현실이 실제처럼 여겨지느냐? 이 기준,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거. 그거는 마음의 묘용입니다. 마음이 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희한해요. 그래서 환술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마음이 아예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활발하게 활동이 하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분별하면 있는 것 같아서 갇히고 구속이 되고 분별해서 깨어나면
실제 있는 것 같은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환처럼 느껴지고. 거꾸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꿈에서 깨는 게 아니라 꿈처럼 살아가는 거다. 아니 그게 원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색즉시공의 도리인 것이고 그게 불이법인 것이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 불국토는 뭐냐?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것이 불국토인 거예요. 딴 게 불국토가 아니에요. 요 사실에 깨어나는 거예요. 일체가 모두. 일체 예외로 여겨졌고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마음의 표상이구나.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그대로 환이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식의 접근. 분별하는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게 바로 불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따로 두고 있던 것, 배제시키고 있던 것. 깨어나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동굴과 같이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뭔가 칸막이가 있어서 그 너머를 투과하지 못했어.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운 거야.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게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따로 두고 있던 것에서 다 깨어나게 되면 다 마음의 분별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일체가 다 마음 하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일체가 마음 하나면 일체가 마음 하나라고 보는 자도 따로 없고 일체도 따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공묘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이법 그게 다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사무예, 사사무예, 뭐 쌍차, 쌍조 다 그게 똑같은 도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분간경에서 말하는 뭐 그런 거죠. 환과 같고 이슬과 같고 뭐 번개와 같고 하는 게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하다라는 가치 판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불의의 세계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느냐? 경험적으로는 걸림이 없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 아, 이게 마치 꿈결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구나. 이렇게. 그게 바로 나의 현실이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통해 있다라는 거는 꿈은 하나로 꿈이잖아요. 그냥. 꿈에 뭐 어떤 거는 뭐 물건이고 어떤 거는 꿈이고 그게 없잖아. 일체가 하나의 꿈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야 돼. 다 통해야 돼. 우주 끝까지 다 통해야 돼. 나와 남이 다 통해야 돼. 하늘과 땅이 다 통해야 돼. 바다와 산이 다 통해야 돼. 육지와 섬이 다 통해야 돼. 죽비와 사람이 다 통해야 돼. 공기와 물질이 다 통해야 돼. 정신과 물질이 다 통해야 돼. 그게 원융한 거예요. 원융. 걸림없음. 통한다는 게 그거예요. 다 통하는 거. 온 우주가 다 통하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하고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련관통인 것이고 그게 그 한눈에 들어온다. 이 법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공부가 도달해야 될 어떤 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머물러 있지 않고 마치 있는데 없는 듯한 이 세계가 현전하고 옛날에 있는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돼요. 깨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는 절대 퇴전이 없습니다. 체험의 순간 문득 분별이 쉬워지면서 일체가 전체성으로 느껴지는 거는 잠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분별이 뿌리채 뽑힌 게 아니라 활동이 잠시 멈춘 거예요. 활동이 멈춘 거야. 그러니까 체험만 한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 이후의 공부는 분별이 따로 두고 있던 것들이 그 칸막이들이 하나씩 탈락하면서 부서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정체될 수는 있어도 후퇴하지는 않아요. 공부길에 들어서면 정체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아이고 좋구나 하고 잠들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깨어난 데서 다시 잠들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체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에서 정체될 수는 있는데
백은 안 됩니다. 깨어난 부분에 자기 잠들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남김없이 깨어나다 보면은 그 과정은 퇴전하지 않은 거죠. 공부길에 들어서면 퇴전하진 않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요. 잠들어 있을 수는 있어. 적당히 깨어난 지점에서. 근데 이게 적당히 깨어날 때와 완전히 깨어날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전륜 상황이 땅에서 사는 거랑 하늘 사람이 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부처가 되는 거랑 중생의 어떤 분별이 남아있는 거랑, 분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삼계가 유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삼계는 다 중생 세계인 거예요. 그게 뭐 욕망의 세계든 아니면 세계 세계든 무세계 세계, 그러니까 의식만 남아있거나 공간만 남아있는 그런 미세한 망념이 남아있더라도 그건 중생 세계다. 아직 하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다 거기서 완전히 깨어나야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3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3차원의 어떤 현상이 펼쳐지지만 4차원의 발을 딛고 사는 듯한 그런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달라지진 않아요. 현상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그냥 다 뭐 다른 게 아니죠. 대수용. 수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니에요. 더러운 게 청정한 거예요. 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청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는 건 더러워. 꼴사나워. 지저분해. 근데 그게 청정한 거야. 청정하기만 하면 이법의 세계인 거예요. 불의의 세계는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버릴 것 없이 따로 둘 것 없이 다 희노애락이 다 청정하다. 그러니까 그게 자유 아닌가요? 그냥 막 뭐 어떻게 같이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연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생활의 패턴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그게 그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배제하는 게 없음. 배제하는 게 없음이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오케이. 그게 자유 아닌가요? 뭐든지 오케이. 우리가 자유를 준다 하잖아요. 막 자식한테 너 자유롭게 살아 할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잖아요. 그게 자유인가요? 자유 아닌가요? 이렇게만 살아 하는 건 자유 아니잖아요. 배제하는 게 있으면 자유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걸림없이 사는 게 자유. 우리는 자유 그러면은 자유를 따로 두면 어떤 자유를 이런 게 자유라라고 규정하는 건 자유 아니고 모든 울타리를 다 부숴버리는 게 자유잖아요. 그럼 대수용이잖아, 대수용.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오케이.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세간의 질서는 엄연해요. 음주운전 하다가 가다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범칙금 내고 2번 걸렸어요. 그럼 뭐 어디 처벌받고 3번 걸렸어요. 그러다가 사고 쳤어요. 그러면 어디 들어가겠죠. 그거는 엄연합니다. 근데 1번 위반할 때나 2번 위반할 때나 3번 위반해서 들어갈 때나 물론 불행하겠죠. 현상적으로는. 근데 다 한마음이다. 그러면 알아서 잘들 사실 거예요. 그러면 이리 살아야 됩니다. 저리 살아야 됩니다.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사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세간법에도 밝고 출세간법에도 밝게 사는 게 부처의 삶인 것이다.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세간의 지혜를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밝음 안에서 그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연에 대해서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인연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아니면 행복한 길이다, 불행한 길이다라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을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길은 다르잖아요.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다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길이.
그게 이 마음 공부의 어떤 효험인 것이고 효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가 바로 법인 것이다. 법인 것이다. 법은 뭐냐? 모든 게 다 하나의 일이구나. 모든 게 다 하나의 일이면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법계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또 그 법에 부합하는 삶이 또 있는 것이죠. 그 법에 부합하면은 번뇌가 없는 것이고, 그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고도 없죠. 부합하면은 거기서 그 이후의 말은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법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냥 살아가는 데서 문제 해결하는 거. 근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고 뭐 같이 그냥 사는 거죠. 공부가 이게 설명을 하면은 아 이게 딴 세계 일인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저 사람의 세계도 아니고 부처님의 세계도 아니고 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현실화가 되는 게 공부예요. 공부가 현실이 돼버려야 돼요. 현실이. 자기 현실이 돼버려야 돼요. 불국토가 자기 현실이 돼버려야 돼요. 걸림없음이 자기 현실이 돼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자기의 어떤 삶의 놀이터, 삶의 배경, 시야가 달라져요. 아주 달라져요. 개인이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 가능하죠. 마음이 힘들면 온 우주가 힘들고, 마음이 즐거우면 온 우주가 즐겁고, 그냥 아름다우면 온 우주가 아름답고. 예전엔 나만 아름답고 저 사람은 맨날 행복한 것 같아. 그 괴리감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우울한 거는 뭔지 알아요? 나는 불행한데 온 세상은 밝은 것 같을 때 되게 뭔가 소외되고 위축되고 무의미해지고 자기 존재 자체가 무가치해지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온 우주가 우울하면은요, 그런 괴리감도 없고 분리감도 없어요. 그냥 온 우주가 공감해 주는 거지, 그냥. 분리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뭐, 외로움이니?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외롭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돼야지 외로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거를 같이 느끼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289쪽. 그때 사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문수동자가 말한 깊은 법은 초학자가 밝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문수동자가 장로 사리자에게 말했다. 제가 말한 것은 초학자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일을 마친 아라한들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알기가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의 모습은 의식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얻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서 말하여 보일 수도 없고 듣고서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의 자성과 모습은 텅 비고 고요하니 여러 보살들조차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승이 알겠습니까? 깨달음의 자성과 모습조차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깨달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사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부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수동자가 말한 깊은 법은 초학자가 밝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알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문수동자의 안목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부처님 대신에 문수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문수동자가 장로 사리자에게 말했다. 제가 말한 것은 초학자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일을 마친 아라한들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도 알 수 없어요. 천성인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한 것을 알기가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안다. 자꾸 알고 싶거든요. 알아서 막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싶고 규정하고 싶고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고, 안다라는 거는 분별만 알 수 있어요. 모양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그 속성을 잘 이해하면 알려고 얘기하는 것이 망상짓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알려고 노력할 때, 알려는 습관이 발동될 때 그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보게 되면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라한들도 알 수 없다 했거든요. 일 마친 것, 일을 마친 범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방거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이제 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따로 이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 마친 아라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제가 말한 것을 알기가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의 모습은 의식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거는 의식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서 말하여 보일 수도 없고 듣고서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 분별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얻는 것, 생각하는 것, 생겨나는 것, 생겨나지도 않는 것, 사라지는 것, 사라지지도 않는 것,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말하지 않는 것, 다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분별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것도 분별이고, 사라지는 것만 분별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도 분별이고, 그 다음에 듣는 것만 분별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도 분별이고, 다 분별이에요. 부정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부정하는 것도. 긍정하는 것만 분별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만 분별이 아니라 불인정, 부정. 그것도 분별 아니면 어떻게 부정이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인정하다가 있다라고 여기다가 없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래 분별하면 안 돼 이러고 있다고. 그것도 공부 과정의 방편이에요. 분별하면 안 돼. 그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걸 잡으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는 자꾸 그 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라고 하는 것이지, 부정하는 그것이 공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설거지. 긍정하는 거는 밥팁 끓이고 부정하는 거는 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씻어내야 되겠죠. 다 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은 음식 찌꺼기고 부정은 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음식 찌꺼기만 버리고 세제 묻은 그릇으로 밥 먹으면 안 되겠죠. 부정도 여기서는 분별이다.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부정하는 거를 고수하는 것, 세제 묻은 그릇으로 밥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양변을 떠난다는 게 이거예요. 긍정과 부정이 여기서는 다 분별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도 아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별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깨어나라고 어떤 분별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별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공부하면서 배운 가르침들. 어느 순간 들은 것들, 마음을 내서 공부할 때 배웠던 것들, 그것이 남아있어서 공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것을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는 깨달음이니 부처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법문 듣다 보니까 자꾸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완전한 상태가 있는 것 같고, 본래 면목이 있는 것 같고,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그 얘기를 제시한 거는 중생 세계를 멸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 따로 부처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용도는 뭐냐? 중생심이 다하면 끝나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진 번뇌가 다 해야 된다. 법진 번뇌. 법의 티끌과 같은 번뇌가 다 하면 뭐가 있냐면 온 우주가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경험할 거 다 하고 느낄 거 느끼고 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희노애락이 왜 없어? 희노애락이 그 유마경 나중에 하면 이 문수반야경 끝나면 뭐 유마경 할 거거든요. 유마경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불의의 어떤 이치가 아주 진짜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데 슬픔을 버리지 않고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슬픔을 버리지 않고 슬픔을 버리지 않고 기쁨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편견에 휩싸일 수 있는 거를 쳐주는 말이나 우리는 뭐 어떤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지도 않고 보리를 취하지도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슬픔을 버리지 않고 기쁨을 취하지도 않는다. 슬픔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기쁨을 취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는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밝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로 원흉하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생 세계가 하나로 원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딴 게 원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 세계가 원흉하지 않은 게 그게 중생 세계인 것이고 중생 세계가 원흉하게 돌아가는 게 그게 부처의 세계인 것이다. 달라지는 건 별로 없겠죠. 원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중생 세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게 삶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 본래 잘못된 적이 없었고 내가 살아온 것이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고 지금의 삶이 한 번도 잘못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게 퍼펙트한 삶의 보장.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이 부처 세계인 거예요. 왜 퍼펙트한 삶의 보장이라? 다 이 하나의 진실 위에 펼쳐지는 희노애락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어떤 위안은 여기서 오는 것이고 치유는 여기서 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잘못된 삶을 살아서 막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서 뭐 치유됐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잘못되지 않았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어. 그게 완전한 치유 아닌가요? 그리고 과거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 이 진실 하나로 진짜 변함없는 이 마음 하나로 달라지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게 완전한 안심인명 아닌가요? 이게 좀 스케일이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식을 벗어났다. 그래서 뭐가 어려우냐면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내가 규정한 나의 한계. 원래 나의 한계는 전부였는데 이 몸과 마음을 뚫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데 이 장벽을 뚫어내는 게 어려운. 이것만 뚫어내면은 전체가 자기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떤 정체성이 끝간데 없이 확장되는 듯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내 아주 알 수 없는 무한한 세계 속에 아주 미약한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전체가 이 무한한 광대무변한 우주 법계가 나 자신이구나라는 그거는 뭐냐, 내가 이 사람이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여자야, 이 관념들 그거 부숴내는 거예요. 그거 부숴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여러분은 항상 통으로 온 우주 전체를 매 순간 경험하고 계세요. 매 순간 경험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깨닫는 공부다. 그게 진실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냥 이게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에 어두워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고 갇힌 거거든요. 이와 같이 깨달음의 자성과 모습은 텅 비고 고요하니 여러 보살들조차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승이 알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살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공부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부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는 다 분별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자성과 모습조차 얻을 수 없는 깨달음조차도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정체성, 자성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다. 자성과 모습조차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깨달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 깨달음을 경험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깨달은 자가 있겠습니까? 진짜 깨달으면 깨달음도 따로 없고 깨달은 자도 따로 없고 그게 진짜 깨달음.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라는 말처럼 어불성설은 없습니다. 물론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진짜 깨달으면 내가 깨달았어 하든 깨닫지 못했어 하든 깨달음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다 이겁니다. 다 이거. 말에 걸리지 않게 돼요. 어떤 언어적인 규정에서 벗어나서 온갖 언어를 걸림없이 쓰게 되는 게 공부가 이렇게 전환이 오면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막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막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눈을 돌리면 저기 태평양인가요? 저희가 인도양인가요? 대서양인가요? 이렇게 돌리면 산이 보이고 아주 아름다운 풍광도 같이 이 법회에 참석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이제 트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기회에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네. 조금 크게 말씀하실래요? 네. 유튜브로나 선생님 말씀 그냥 계속 듣고 그러면서 이제 2년, 3년 차가 됩니다. 예. 3년 차 되면서 3년 차 들으셨어요? 네, 예. 3년 차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예. 네, 이제 통해서 이런 식상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실상이 아니다. 꿈 같은 세상이다라는 말을 처음 보게 되면서 유튜브로만 이렇게 보고 또 집회 같은 거는 요 전에 그 무신사나 네. 거기 선발사에 처음 하고 네. 이제 선생님 뵙는 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예. 예. 그러면서 그냥 막연해요. 막연해요. 말씀하신 거 예. 예. 그냥 어떤 지금 공부로 들어가서 얼마큼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언뜻 떠오르는 질문인데, 보살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제가 왔어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제가 왔어요. 예? 질러 왔다고요? 그냥 제가 왔어요. 지가 왔다고요?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그럼 그 제가 누군데요? 저가 누군데요? 그거가 그러니까 그 나나라고 하면서 사는 거. 아니 걸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걸어왔죠. 네.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걸어온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뭐 지도도 보고 뭐 차편도 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살아 있으니까 이제 오신 거죠. 그러면은 보살님은 그 살아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보살님이 살아 있다라는 거 저한테. 살아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뭐 여기 해상도 알아보고 걸어오고 그러셨죠. 그 살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가능하죠, 보살님.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천이 우리 집이고 가족이 누구고 다 알아보죠. 살아 있지 않으면 못 알아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살아있음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다 하는 거잖아요.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뭐 우주도 생각할 수 있고 걸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도 살아 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는지?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목은 느끼고 들리고. 그러고 하고 있죠. 살아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보이죠? 그리고 손도 움직이죠? 그거 살아있잖아요. 그거 있죠, 지금? 있죠. 네 하는 게 이거죠. 살아있는 거죠. 죽었으면 대답 못 할 거 아닙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 들립니까? 네. 살아있습니까? 네. 죽었습니까? 완전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네. 죽었잖아요. 이것도 살아있잖아요. 그쵸? 죽는 것도 살아있지 않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네. 산 사람한테만 죽음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죽었죠 하는 것도 살아있죠, 지금. 네. 요거예요. 죽었다 해보세요. 살아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죽었다 해보세요. 네. 죽었다. 그거잖아요. 그거죠. 죽었다 해보세요. 죽었다. 요거잖아. 말 따라가면 죽은 건데 안 따라가면 살아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죽었다 해보세요. 죽었다. 안 따라가면 살아있죠? 네. 말 따라가면 죽었죠? 네. 그럼 진짜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지. 말하고 상관없이 살아있죠? 네. 그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제주 그러면 제주 따라가. 근데 제주 하는 게 살아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었다 해보세요.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따라가면 죽은 게 되는데 안 따라가면 진짜 살아있죠. 죽었다 하는 게. 그거 있죠. 죽었다 하는 거. 그거 죽었다 대신에 제주 해보세요. 살아있죠? 서울 해보세요. 살아있죠? 이천 해보세요. 살아있죠? 똥막대기 해보세요. 살아있죠? 마산근 해보세요. 살아있죠? 뜰 앞에 잣나무 해보세요. 뜰 앞에 잣나무하고 상관없이 살아있죠? 이목고 해보세요. 이목고와 상관없이 살아있죠? 늘 살아있네요. 그거 살아있어요. 그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이게 다 이거라. 이미 살아있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것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뭔지 모르는데 살아있으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죽비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죠. 죽었어요 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있죠. 죽비하고 상관없이 살아있죠. 있잖아요, 이거.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않았나요? 뭐 어렸을 땐 이게 없었습니까? 어렸을 땐 이게 없었습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멍. 멘붕이 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힌트가 올 겁니다. 밖에 경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힌트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약간의 전환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방향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생각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말 따라가다가 멍
해지면서 아 이게 뭔가 경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감이 올 거예요. 법문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밖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었는데 일어난 분별 따라서 막 듣고 있었어요. 법문은. 근데 이미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 원래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성품. 법문 듣기 이전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그거. 딱 하기 전에 이미 분명한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었다 해보세요. 살아있죠? 요게 아마 힌트가 될 거예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말 따라가면 죽은 일이 되죠. 근데 말 안 따라가면 살아있죠. 요거 이게 힌트예요. 그렇죠? 죽었어 그러면 말 따라가면 죽어버렸죠. 그 관념이고. 근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있잖아요. 죽었다. 그렇죠? 말 안 따라가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활발하게 살아있죠. 죽었다 해보세요. 자,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었다 해보세요. 살아있죠, 그거. 네, 그거예요. 거기에서 잘 보세요. 모든 말이 이렇게 펼쳐져요. 말 따라가면 온갖 이야기가 다 있고, 말 안 따라가면 하나의 일만 있어요. 이거. 이 깨어있음, 살아있음. 뭐가 이거를 증거하느냐? 우리가 배제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진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다 버리려고 그러거든. 모습을 따라서. 그래서 진짜 공부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대수용인 것 같아요. 남김없이 다 이 하나로 돌아가. 그게 원흉 아닌가요? 원흉? 원흉이라는 거는 배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 일이다. 살아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깨어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는 이게 활활 발발하게 지금 애월 앞바다가 춤추듯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죽었다! 이것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